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 10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기준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은 없을까? 돌아보면 삶은 늘 이런 걱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더워도 걱정, 추워도 걱정, 비가 내려도 걱정,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걱정. 무엇이든 공통점은 과하면 탈이고 부족하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마나의 선교 회개 감사가 있습니다. 비로 인해 오시는 길이 어떠실까 걱정되어 취소해야 하는지 면밀히 날씨를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시는 감사님의 사역과 소망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라마나역과 동행하는 모든 작은 교회와 후원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지금 최고 화두는 은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보면 자신을 뒤로 끌어 물러나다라는 뜻이라는데요. 사회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 이것을 은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헬라적인 사고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은퇴에 대해서 활동에서의 탈피가 아닌 더 높은 관조의 삶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서양의 이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 중심의 사회인 이 서양에서는 은퇴를 사회적 노동에서의 공식적 철수, 경제적 준비에 기반한 생활로의 전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은퇴라는 게 생산적 삶의 끝이고 또 소비적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현대적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의 은퇴 정의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히브리적 관점, 이 성경적 관점은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 잠언 이런 데를 보면 노인의 지혜와 경험 조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도 이런 관점에서 은퇴라고 하는 것을 나름 정의하기는 일의 중단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역할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치 있는 이상적 삶을 향한 도전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나름 저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런 후반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반전 내 앞에 있는 일에 가려서 영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 속에 빠졌던 자리들이 참 많았다 생각해 봅니다. 이에 주어진 사명의 전면에서 내려와서 진심으로 작은 교회와 사역자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나의 몇몇 생각이 아닌 겸손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후반전은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심판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처벌 사건을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언약 공동체의 법적인 윤리 그리고 공의의 일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재미있습니다.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고 아버지가 애굽인인 혼혈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벌어진 사건하고는 좀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혼혈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의미들을 담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모세에게 끌고 왔고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의 심각성, 그 심각성 앞에 이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를 데려와서 가두고 이게 묻고 있는 이런 장면에 정말 그 몇 가지 주목돼야 되는 것은 말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저기가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이 사실이 그 사람이 가두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이제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거지요. 백성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 이런 거죠.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답변을 주십니다. 이 기준은 우리 시대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걸까? 이유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 실수라고 보는 게 아니죠. 언약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이죠. 말은 쉽게 뱉을 수 있지만 그 뱉어낸 말은 이토록 심각한 자리,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특히 혼혈의 아이라서 조금 더 예민한 문제로 이 백성들에게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 하나가 공동체의 질서, 하나님의 임재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매우 심각한 위험으로 이것을 인식하시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손을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여기다가 말씀하시는데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 중요한 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 단어입니다. 그가 누구냐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가 혼혈이라서 이런 죽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종이나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이 일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온 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근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기에 이걸 막는 일은 방지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법이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재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힘과 지혜, 경험이 클수록 법은 더 정직해져야 하고 섬세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며 하나님 앞에 선자의 바른 태도다 생각됩니다.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혼혈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공의로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모든 세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사명이다.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현직을 감당하며 앞으로 2번의 감사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경험이 투명한 선교회, 작은 교회, 친밀한 선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선교회로 더욱 발전하는 기준을 지키는 자로 남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흐리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지켜지는 그 기준이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지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나이가 들어 망령된 입술로 돌에 침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기준을 따라 역할은 바뀌어도 동일한 사명을 향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내가 가진 힘과 경험과 지혜가 하나님의 기준을 더 선명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그 선명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입술이며 다른 사람으로 찬송하게 하는 입술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때가 있고 그 역할을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역할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동일하며 하나님의 사명이 동일하다면 우리의 추구하는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 임재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언어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정말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